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는 찬양이 넘치는 가정 했는데, 오후에는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은혜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고 또 우리가 자란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정을 통해 축복이 유통되고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특별히 이번 명절 우리 가족과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각자 원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만 이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의 배필을 정해줘야 했고 또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과연 어떤 배필을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의 아내를 이 땅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 왜냐하면 당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 광경을 아브라함이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이삭이 이방 여인을 만나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가장 애쓰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집안, 또 형편, 재력,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그래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 배필을 택하지 말고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여인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순위는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문제,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하고 또 죄악의 길을 걸었던 사사시대를 보면 그 시대의 자손들은 어떠했는가?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자손들은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부와 명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링컨은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링컨이 9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라고는 오직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링컨의 어머니는 그 성경책을 물려줄 때 수많은 땅과 또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링컨의 어머니는 무엇보다 이 자신의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의 어머니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나도 이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들이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였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이 헤어지도록 열심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믿음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자신의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까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이 어머니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10대의 여자에게 빠져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심취하여서 거기에 10년 가까이 몸담그며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오랜 세월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 어머니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덕분에 이 어거스틴은 다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밑바탕이 되었다면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갈등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대 간에 또 남녀 간에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가족과 또 친지 간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젊은 사람을 보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은 너무 자유분방하다. 그리고 예의가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한다. 또 참을성이 없고 힘들면 바로 포기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 지금의 기성세대 그리고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과연 지금의 기성세대를 향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이 기성세대들이 너무 꽉 막혔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무언가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했을 때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그러한 태도가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불만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렸습니까? 생각해보면 둘 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모두 일리가 있고 모두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용납할 수 있는 태도,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태도가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하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인정하라.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 비본질적인 것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요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독선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편에서 일하는 자라면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분열입니다. 서로 갈라서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제도이며 그리고 축복을 유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가정이 생기고 그 가정이 훗날 번성하여서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잠언 17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믿음을 1순위로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용납하는 태도. 내 생각만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 비본질에는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